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깨달아 아는 것들이 참 많이 생기죠. 마치 꿈이 많은 어린아이가 신비한 동화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지만 길을 가다가 이 나무에 핀 꽃들을 보더라도 또 하늘의 구름과 혹은 별과 달들이 그리고 바람과 구름이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알고 나면 자신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죠.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생명으로 충만한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즐겁고 또 기쁩니다. 추하고 죄로 얼룩진 그 옛날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변화된 자신과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시선으로 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견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지식과 세계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입에서는 절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절로 탄성이 나오고 찬양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솟구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강이 내 안에서 흐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고난의 때나 기쁜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쁠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북한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이 비록 교회도 없고 집에서 몰래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또 산속이나 땅굴 속에서 찬양할 때에 소리 내지 못하고 입으로만 뻥긋뻥긋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도 기쁨이 솟구친단 말이죠. 뭐가 그렇게 그리 기쁘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마당에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강이 그들 안에 흐르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쁘고 밖에 나가서는 더할 나위 없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이처럼 내가 왜 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기쁘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영혼에는 생수의 강이 변함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놀라운 깨달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의 깨달음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8절 상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우리를 알게 되면 특히 기도를 통해서 확신과 용서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추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도 감격은 있지만 사실은 한꺼번에 죄의 습성이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또 믿으면서 동시에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점차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면서 놀랍도록 죄들은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만약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크고 작은 죄들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이겠습니다. 그것은 고인물과도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에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미움과 분노와 살인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자주 분노한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지적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의를 지적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분노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불의를 공격하는 방법은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용서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죄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사랑과 용서와 성결과 거룩입니다.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한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온전히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말 잘하는 능력, 천사의 방언을 말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결의 능력입니다. 성결하면 담대합니다. 성결하면 당당합니다. 성결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 안에 있게 되면 결코 죄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분명히 세상과 죄와 사탄을 이기셨다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작은 죄나 또 우리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죄도 있을 것입니다. 죄 하나 없이 온전하게 깨끗하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죄 짓지 않는다는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산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책임이거든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든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죄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약간의 틈도 보이기만 하면 사탄은 여지없이 그 안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것의 책임은 하나님께 전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박탈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유 아래 우리 스스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서 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섬기고 성결한 삶을 산다면요. 오늘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곧 거듭난 자, 성결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를 지키심에, 누구요? 거듭난 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탓이지 남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유혹과 죄를 거부할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셔서 그 힘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혹하는 자의 죄도 크지만 유혹을 받는 자의 죄는 더 큰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했습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 하나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혹여 이겨도 큰 피해를 당합니다. 둘이 어떻게 합의해서 전쟁이 그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쟁 후에 그 당하는 그 큰 피해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정말 약한 어린이들과 또 노인들과 또 여성들의 피해는 참담합니다.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무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악한 자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푸틴과 그의 일당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그의 일당들을 말합니다. 미얀마의 군사정부의 그 일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악함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미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속에 의지하여서 나라를 망쳐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자들과 같습니다. 하나 예외 없이 그들은 세상의 악한 자의 소속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자신의 소속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본능 중 하나가 소속감이거든요. 그래서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소속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연, 지연으로 뭉치고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주 좋은 배경이 되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영혼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악한 세상에 속하였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의미를 찾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한 것으로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흥분하여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초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정열을 쏟고 그로 인하여 바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에만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잠깐 사는 이곳의 삶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 돌아갈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고초에 대해서 한탄하며 이제 원망하고 주님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통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이자 천국의 백성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사명을 받은 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품고 그 꿈을 완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0장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더 분명히 깨닫도록 지혜와 지각을 주십니다. 진정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는 실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영생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은 엉터리 믿음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면 살수록 그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이제 우리 안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길을 걷다가 주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해도 부족한 삶, 예수님께 빠지면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머릿속에 그리시기만 해도 마음이 좋아지고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왜 있지 않습니까? 구주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또 87장 찬양에 보면은 내 주님 입으신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찬란한 저 천성을 떠나서 이 천한 세상에 오신 내 예수님 참 구주 내 구세주라.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했습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확신과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죄짓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흑마술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흑마술은 주술과 아니면 부적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남을 없애려는 그러한 마술을 피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는 대한민국 유명하다는 산 5곳에 산당을 꾸려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천만 원짜리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안위를 꿈꿨습니다. 영원한 장기 집권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그 죄가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이 2,000톤의 물을 써서 그들의 죄를 씻긴다 한들 그 죄가 다 씻겨지겠습니까? 우상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우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또한 죄짓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항상 회의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받은 사람입니다. 확신과 기도로 이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속이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